사람은 뭔가 정복할 때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오르기 힘든 산봉우리를 힘들게 올랐을 때 또 낚시하는 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낚시를 해서 정말 잡기 힘든 물고기를 잡았을 때 또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끝에 바라던 성적을 얻었을 때 참 기뻐요. 그런 걸 위해서 다른 세상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노력하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정복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계명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사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 가문을 아예 진멸해버리겠다. 3사례만 징계하시면 끝납니다. 더 이상 가문이 이어지진 않죠. 그래서 실제로 택한 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우상을 섬길 때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길게는 바벨론에 의해 70년 가까이 식민지 또는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놀랄 정도로 어떻게 수요 저녁 때나 또 특별 기도회 때는 이 평양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교회당에 가갖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 교회 천정이 들썩들썩할 정도였다. 이렇게 복음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독립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민족 상장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처럼 우상 숭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두려운 심판에 따라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말씀 거리대로 날마다 이 우상과 싸우고 또 정복해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과 싸워 정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복음 전도입니다. 곧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상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알몰룬가라는 작은 마을에 오랫동안 우상이 존재했어요. 그 우상, 사람들이 다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복을 배웠어요. 그 결과 그 알몰룬가라는 지역은 농사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지독하게 가난하고 대낮에도 길거리에 술 취한 주정뱅이가 쓰러져 있고 그 조그만 마을에 규모가 우리 예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천에는 교도소가 없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마을에 교도소가 4군데나 있는데 꽉꽉 차갖고 범죄자를 수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또 물이 나빠서 아이들이 물을 먹고 죽는 그 식수를 마시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 새로 부임해 오신 마리오라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상과 우상 숭배자가 쫓겨났습니다. 이후에 범죄가 사라져서 이 죄수가 없어갖고 교도소가 다 결혼식장으로 변하고 농사가 그렇게 안 되더니 잘 돼갖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술꾼이 사라지고 물을 먹고 죽는 아이가 없어졌다고 해요. 알몬론가뿐만 아닙니다. 어느 민족이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개인이나 나라가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돌에 새기거나 나무를 깎아 새기거나 그림을 그려 만든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지만 오늘 보신 동영상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에 대한 욕구, 권세, 명성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도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우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씀이 하나도 안 깨달아져요.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시는 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는 분,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 들어오셔서 무슨 말씀하는지 하면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성령이 안 계시거나 또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셔서 그러세요.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의 참맛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이 역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말씀을 읽고 100%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우상이 일하는 만큼 60%, 50%, 30%, 10% 말씀이 잘 안 깨달아져요. 아무리 읽어도 말듯말듯해요. 기도를 해도 이게 다 응답돼야 되는데 역시 50%, 30%, 10%도 응답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예배 자체가 형식적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우상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내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은 그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이 있죠.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중독되고 일중독되고 취미생활에 중독되고 과한 이 취미생활이 이 우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이 가정생활이 안 돼요. 이 우상이 점점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거기 아주 몰두해갖고 낚시 잠깐 즐기는 건 상관없죠. 그런데 여기 너무 과도해지면 무슨 수백만 원짜리 낚싯대를 사고 배를 타고 나가서 몇 박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등산을 하면 맨날 등산에만 가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이처럼 중독 수준까지 가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일에 중독되지는 않아요. 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또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누구나 그래요.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이 또 두렵기도 합니다. 내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제가 그래서 우리 예언엄마를 두려워해요. 사랑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예언엄마 전혀 안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두려워하는가? 안 두려워하면은 좀 점검해 보세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명절이라고 교회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사하러 간다고 예배 못 드신 분들이 있어요. 전국에 아마 꽤 되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신 조상님은 제사 못 받으십니다. 돌아가신 분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에 가시든 지옥에 가시든 어느 한쪽에 가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조상한테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조상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에서 10장 20절 이하에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또 오늘 보면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 형제나 친지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딱 끊고 살 수는 없죠. 뭐 우상 제사할 때 가갖고 뭐 음식도 해드리고 열심히 섬겨주세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러나 기회를 봐서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가갖고 어울려서 뭐 같이 절하고 술 먹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성도는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 속에 우상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해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기도를 통해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를 통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오늘부터 내가 바로 전도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헌신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졸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랬어요. 저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행하라고 명하시는데 대놓고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하기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면 내가 그거 귀담아 듣습니까? 한두 번은 들을지 몰라도 자꾸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 공부해라 그러면 한 몇 번만 그러면 이제는 공부하라 그러면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순종하겠다고 내가 이거 안 돼.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자장가로 들리고 어디서 강아지가 짖나 하기도 하고 나는 전혀 딴 데가 있어요. 내 마음. 그런데 왜 그러면 내가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너가 순종하면 이렇게 좋은 걸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속에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거는 아니지만 그러려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못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새벽에 기도하려면 내가 새벽잠을 못 자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놓지 못하겠으니까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불순종할 것을 작정하게 되면 예배가 점점 흥미가 없어집니다.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은혜가 없어져요.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내가 헌금을 드려도 집을 팔아 바친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배 시간 자체가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일 예배의 핵심이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내가 우상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결단했는데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나는 하나님과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안 돼요. 그래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럼 내가 왜 못할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내 우상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내가 받아야 할 상급을 잃어버려요. 물론 내가 천국은 가겠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는데 너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그래고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상급이 없어져요. 상급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참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얘를 사랑하셔서 지혜의 영을 줘서 내가 너를 공부 잘하게 할게. 내가 너 명문대를 보낼 테니까 이거 한번 순종해봐. 내가 보고 주마. 이랬는데 얘가 우상이 있어. 난 학원을 가야 되고 학원을 빠질 수 없어요.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고 학원을 믿는 거예요. 그 학원을 그러면은 이 애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이 지혜의 축복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뭐 공부 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뭐 그게 직장 생활할 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공부는 학생 때 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내가 너한테 좋은 배우자를 줄 테니까 너 이거 한번 순종해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불순종해. 내가 난 그거 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이런 건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그게 40, 50, 60, 70까지 계속 유효한 게 아니에요. 결혼도 정년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짝이 뭐 시집안 가고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축복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그 축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하루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다 어떤 축복이 어느 정도 유통기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뭐 대충은 짐작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바로바로 순종할 때 제일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유통기한을 지나가게 하는 그 우상이 뭔지를 낱낱이 찾아내요. 이걸 찾아내서 이걸 제거해야 돼요. 만약 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잘 아는 성도, 그 가족이나 목사님이 찾아내서 그에게 권면하고 신방 가서 따로 1대1로 말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알려줘요. 그럴 때 교회 안에 학생은 학생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각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그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먼저 나는 내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빼고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 속의 우상이 뭔가 그걸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불순종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불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내가 이거 왜 못하는가를 깨달아서 그게 바로 내 삶의 도덕. 내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구나. 나의 적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와 싸우면 못 이기죠. 사람이 어떻게 영적 존재와 싸우겠습니까?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존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는 순간에 어떤 우상은 바로 사라져요. 우상이 하나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바로 제거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평생을 씨름해야 하는 게 있어요. 신앙에는 절대로 휴식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내 속의 우상들 제거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작은 언덕서부터 큰 산맥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제거될수록 그에 따라 받는 은사와 축복도 다 각각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우상을 제거함으로 이 땅에서 더 큰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 다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뭐 내가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뭐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내가 깨달은 그 우상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십니까? 이건 절대 못 놔. 나 이것만은 놓칠 수 없어. 그게요. 진짜 하찮은 거였네.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이네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게 목숨 걸고 살았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소비했어.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고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우상을 포기하게 될 때, 아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임함으로 전에는 그렇게 귀하던 우상이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기도 응답의 한 방법이죠. 기도 뭐 그렇게도 응답하시기도 해요. 어떤 분이 담배를 참 많이 피우셨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담배를 못 끊겠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괴로우셨대요, 본인이. 이게요, 응답이요. 내가 이거 정말 끊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 뭐, 이거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당장은 못 끊어도, 나 이거 정말 끊고 싶어.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힘들어.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세요. 근데 그분은 기도원에 가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거기서 간절히 해결하셨대요. 그러고 나서는 은혜를 받고 나는데 담배를 왜 피셨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고 담배를 한 대 탁 뽑았는데 담배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바로 집어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담배를 안 피셨대요.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우상이요. 그렇게 제거돼요. 이걸 뭐 내 힘으로 내가 끊어야지. 뭐 이래갖고는 안 끊어져요, 그건.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사단이 맡고 있던 이 담배의 진짜 냄새를 아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진짜는 그렇게 역겨운데 사람들이 속아서 달콤한 줄 알고 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은혜를 입었고 건강한 호흡기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우상을 제거하면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게 있는 그 우상, 아주 딱 찍어서 바로 그 우상, 이거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바로 딱 찍어서 정확하게 기도해요.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가는 우상, 그 지긋지긋한 우상, 내가 축복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요, 그 우상이 제거되면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넘치도록 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우상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저거 혐오스러워지게 해주세요. 저거 정체를 보게 해주세요. 저거 정말 제거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걸 내가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작은 건 빠르게, 큰 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신앙 성장하면 더 빠르게 그렇게 하나하나 다 뿌리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를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한 영이 내 삶에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내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 우상은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도 단계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한 행위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굉장히 선한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적선하는 거에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위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요.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참 별거 아닌 걸 시키세요. 그냥 뭐 주의 잘 지켜라. 그럼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세상 나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말씀 읽으라고 해서 읽는데요. 이게요. 정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선한 거지.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어떤 윤리나 도덕적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몰아낼 수가 있어요.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부딪혀요. 뭐 주일은 지켰는데 오후 예배까지는 내가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를 처음부터 너 해라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경우에 뭐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처음부터 너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라고는 안 하세요. 그런 말씀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이건 말씀을 하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도 없는데 제가 믿음이 약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무리한 건 안 시켰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신앙이 좀 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순종할 만한 사람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모든 여건도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말씀에 그렇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 속에 있던 우상들이 다 하나씩 다 제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도 떠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가장 최종 단계가 뭐냐면 복음전도죠. 복음전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곧 그분의 말씀 그것을 전심으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속에 우상도 쫓아내시는 것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나으리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바로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하시고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다리와 함과 같으리라고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모인 친지들에게 기회잖아요. 얼굴 맞대고 보는 거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 무조건 그냥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문이라 치면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지혜를 따라서 따로 만나갖고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만나러 가면서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회를 좀 주세요.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오늘은 딱 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할 뿐이지 그 마음을 열고 듣게 하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은 전하고 가르치는 거지. 전해서 듣는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지 억지로 너 교회 나와. 끌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선한 행실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건 정말 좋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내가 한번 전한 것 때문에 내 속에 우상이 제거돼요. 내 속에 어둠이 사라져요. 내 속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종할 때 내 자신은 거짓된데 이걸 포장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 이 우상이 사라집니다. 내가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고 마땅히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지 피해 다니면서 안락함을 누리려고 했던 이 우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면서 살고자 했던 이런 생각들도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불신앙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의 두려움보다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 받게 되는 편안함이 더 커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이러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내 속의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명절 기간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일 겁니다. 그런 행복이 뭐 얼마나 가겠어요. 저도 명절 되면 먹는 거 참 좋아해요. 세상 즐거움은 후회를 남더라고요. 꼭 책인 게 달아보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내가 한 달 동안 뺐는데 세상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때 우리는 내 속에 또 하나의 우상을 정복했다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셨다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려본 사람만 알아요. 산을 올라가다 중간에 내려온 사람은 절대 이거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이건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올라가본 사람은 그 다음번에도 또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등산하는 사람은 중독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힘들다고 왜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 근데 그 맛을 보면요. 잊지를 못해요. 우리도 내 속에 우상 하나 제거해버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꿀송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막 응답되는 게 느껴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명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은혜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평생을 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